자,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죠. 아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대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시인은 그런 명령,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할까요?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으면 생기는 기쁨, 외양간이나 우리의 양과 소가 많으면 생기는 기쁨. 그러나 그것이 적어지거나 사라져버리면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얼마나 많은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쁨은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의 처한 어떤 문제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기쁨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변하지 않아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로 인한 기쁨, 또 우리와 외양간에 있는 양과 소로 인한 기쁨, 이것은 그것들을 누군가 빼앗아가 버리면 기쁨도 함께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 어제 아침에 생각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처음엔 따졌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 42편 기자도 하나님께 따져요. 뭐라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도 어찌하여 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말한 어찌하여와 두 번째 말한 어찌하여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말한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어찌하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기쁨을 빼앗겼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기쁨의 차이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쁨은 금방 빼앗겨버려요. 금방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해, 그냥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혹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일에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갔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여요?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내 청을 그렇게 무자르듯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까?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한 것 같아요. 자기의 부탁을 거절한 것 같아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 결국 어떻게 했죠?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집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는 상황은 예수님이 나를 거절한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때 어때요? 처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온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진짜 기쁨,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 분명히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유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장에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하게 된 이유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본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 누린 걸 누리고, 아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쉬워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다 뺏겨요. 기쁨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자도,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눈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얼마나 생겼나, 우리의 양이 몇 마리나 있나, 외양간에 소가 얼마나 있나, 그거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뻤다 기쁘지 않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있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 보세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나쁜 상황도,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나를 감히 흔들 수 없어요. 이회수 씨가 쓴 화선지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도화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나머지 모든 공간이 뭐가 돼요?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이유도 없고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누구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려 넣으면 나머지 모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빈 공간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된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찬송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